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781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1장으로고요. 소발에 대한 2차 욥의 답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엘리바스의 변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차 변론의 대화가 오늘 소발의 변론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욥기 21장은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항변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이 세 친구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이제 욥이 소발에 제기한 그 문제,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만 답변한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의 주장에 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피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악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7절에서 26절은 이제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멸망한다라는 현실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끝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의 변론,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이론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번영하게 된다, 악인이 형통하게, 악인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의 주장, 인과응보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발과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악인도 때때로 보면 번영을 누리더라 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이 고난과 범죄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지만 악인도 형통한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인과 악인을 다루는 방법이 단편적이지 않다, 이원론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죠.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아니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인이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할 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소발의 말을 앞에서 들었던 이욥이요, 변론을 시작하면서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 자기의 말을 자세히 듣고 그 말에 너희들이 한번 위로를 삼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한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말이 틀렸구나, 허구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세 친구들은 왜 왔습니까? 병들고 고난받은 욥의 소식을 듣고 조문 왔고 위로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나 그 욥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너가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야 라고 이 고난과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욥을 정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게 자기에게는 맞지 않죠.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죄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봤더니요, 지금까지 이 인과응보적인 그 법칙과 그 논리를 반박을 하는 것이죠. 보니까 악인들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악인이 재앙을 받는다라는 이 소발의 논지를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욥처럼 뭘 받아야 될까요?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를 들면서 말하는데요, 소발의 논지를 이 악인의 자손들이 번영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라는 빌닷의 주장도 욥은 이 사악한 자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오히려 폭풍과 바람 앞에서 안전한 현실을 이렇게 살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이 주장은 뭐냐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똑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의인에게만 내리고 악인에는 안 내립니까? 그렇죠? 똑같이 내리죠. 햇빛을 믿는 사람에게는 줍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줍니까? 동일하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셔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하면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고 악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은 욥보다 더, 그죠? 욥보다 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욥이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장수도 하고 많은 자손도 얻기도 하고 그의 자녀들이 노년에 기쁨을 주고 많은 재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살기도 하더라. 욥이 맞은 말씀과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악인들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장수도 하고 많은 자녀도 얻고 형통하고 기쁨도 받고 노년에 풍요롭게 생활도 하더라. 그래서 악인이 결국에는 현세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죠. 심판을.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 것이 욥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악인은 그 선악간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세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형통을 누리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은 그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고 죄가 있다라는 것은 다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순간의 일이 아닌 모든 행위를 종합해서 판단하셔서 이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이 관용을 베푸시고 인자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가지 잘못을 행했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벌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악인이 벌을 받는데 즉각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생각도 하는 것이죠. 마치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인내가 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떻습니까? 바로 왕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왕위를 누리다가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왕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급하게 벌하시지는 않지만 그 이유 없이 악인에 대해서 묵인하지는 또한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임하게 돼서 악인이 죄의 징벌을 받게 된다. 결국 우리의 재판장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독과 같이 유해한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 잔을 마시는 자는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잔에 마시는 것을 보면 악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죽임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와 신분,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을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자는 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악인이 현세에 살아가는 그 상황과 욥의 마지막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모두가 죽음으로써 그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떠한 자세와 신앙과 삶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이 내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거, 그게 큰 틀은 맞지만
그렇게 다 그 안에 집어넣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양하다. 결국 그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죽게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또 그 모든 삶의 모든 그 고통과 심판은 현세 살아 있을 때에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자 중에도 이 선한 사람들이 있고요,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난 이 욥의 고난을 보고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욥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 주장만 내가 맞고 내가 경험한 것만 막 주장을 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게 이 전체적으로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전체다. 이게 전체적인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 겸손.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는 것만큼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알아가고 늘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담을 하거나 고민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답변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때때로 악인도 번영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다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높고 깊고 광대하심을 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